복된 밤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밤이 가장 복된 밤인 줄 믿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하나하나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룻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어느샌가 이제 끝 무렵이 왔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이 룻기를 또 마치려고 하니 참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있는데 다음 주까지 말씀이 이어질 것인데 오늘 또 결론이 되어지는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룻기의 대단원의 결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영화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참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대로 눈물 나는 상태로 끝나버리면 영화가 허무하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영화들은 어떻게 끝납니까? 영화의 말미에는 모든 일들이 잘 풀려지는 해피엔딩, 해피엔딩을 맞는 것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정말로 기대가 없었던 룻과 나오미의 삶에도 하나님은 해피엔딩을 허락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본문은 히브리어 단어가 총 7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룻기의 시작, 우리가 시작을 살펴보았지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이 죽었던 비극적인 스토리가 있었지요. 그 부분이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발단 부분인데 오늘 우리 본문 역시 히브리어 단어 71개로 마무리를 짓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룻기의 시작과 그리고 오늘 결론을 이루는 두 개의 본문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하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게 끝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공허한 인생, 텅 비어버린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삶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이 결론 부분은 그런 나오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텅 비어버린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되었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빈손이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 젊은 나이였으나 남편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룻, 이 두 여인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이 두 여인이 서로 따로 있었다면 또 모르겠지만 함께 모여 있으니 더 슬픔은 배가가 되고 더 인생의 허무함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회복해 하실, 다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하나님 만나고자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룻과 나오미에게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은혜와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렇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지 함께 살펴보며 우리에게도 그러한 풍성함의 은혜가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어떤 내용을 살펴보았습니까? 마침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지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속전속결입니다. 그 이후에 보아스과 룻과 요즘 말로 하면은 서로 또 알아가고 만나고 교제하고 이런 것 없습니다. 곧바로 결혼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룻기 4장 13절인데요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우리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드디어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란 시간이 지나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 누가 생기게 됩니까?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남녀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것은 뭐 평범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 룻과 보아스의 결혼은 평범한 결혼이 아니었기에 이것은 더 그들에게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연을 지나서 태어난 아들은 너무나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아들이었고 또 눈물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또 룻은 어땠습니까? 이전에 죽었던 남편, 이 남편과 10년간 함께 살았는데 결혼 생활 10년 동안 임신하지 못했었습니다. 아이가 없었지요. 그런데 룻과 오늘 보아스는 나이가 많습니다. 보아스는 시아버지 연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는 것은 정말로 응답되어지는 것이고 이후에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을 수 있는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누가 개입하셨습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 기적적으로 룻이 임신하였고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1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13절 말씀을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 보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라는 말씀이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히브리어 원어대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임신을 주셨다 라는 뜻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룻이 임신하고 룻이 아들을 낳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은혜로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룻기의 전체 내용을 보면 다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하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다라는 말씀이 두 군데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룻기 1장 6절인데요. 룻기 1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그 여인이 여인이 모압 모압 지방에서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자기 백성을 백성을 돌보시사 돌보시사 그들에게 그들에게 양식을 양식을 주셨다 주셨다 함을 함을 듣고 듣고 이에 이에 두 두 며느리와 며느리와 함께 함께 일어나 일어나 모압 모압 지방에서 지방에서 돌아오려 돌아오려 하여. 하여. 어떤 말씀이 보입니까? 여기서 여호와란 말씀이 보이지요. 여호와께서 누구를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양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 사건이지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어떤 게 보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라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 사건 어떻습니까? 두 사건을 보면 인간적인 힘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기근이 너무나 심해서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때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임하신 겁니다. 절대로 결혼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결혼이 이루어졌고 또 아들을 낳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러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는 일들이었으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 삶에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밖의 일이었으나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이끄심으로 인하여 나오미는요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아들의 아픔을 회복하게 하는 새로운 아들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루시 여러분들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을 낳은 소식이 온 동네에 또 퍼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동네에 함께 살던 여인들이 나오미를 다 찾아와서 이렇게 축하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는지요. 룻기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였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 온 동네 아줌마들 다 찾아와서 축하하는 메시지를 남겼던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할지로다. 야, 이건 찬송할 일이야.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어. 이제 이 가문이 그렇게 계속해서 설 수 있을 거야 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말합니까? 이 아이가 정말로 태어난 것은 축복이고 이 아이가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로 높임받는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지 않습니까? 룻이 낳은 이 아들은 이제 이 가문의 대를 이을 뿐만 아니라 훗날 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널리 퍼지게 될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참 많은 고생, 숱한 고생, 몸고생, 마음고생했던 나오미, 이 나오미의 근심 어린 어려웠던 그 마음을 다 알고 있는 듯 나오미를 위로하고 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룻기 4장 15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나오미를 위로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를 향해 그들은 말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너의 생명의 회복자이구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었으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처럼 살았던 나오미의 상황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축복하며 이 아이로 인하여 네 생명이 정말로 회복되었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 아이는 내 노년의 복량자이구나라고 또 말합니다. 앞을 기대할 수 없고 당장 내일을 소망할 수 없었던 나오미의 삶이었으나 이 아들의 태어남으로 인하여 나오미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일이 두렵지 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은혜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이러한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복량자를 낳게 해준 며느리 룻을 또 기억하며 그를 축복하지요. 룻을 축복하며 높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인들은 룻이 참 시어머니에게 잘했던 것도 알고 있었고 룻이 이방 여인이었으나 이 타지에 와서 다른 나라에 와서 숱한 고생을 하며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또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신실한 마음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도 그 소식을 들었기에 이 룻에 대한 정말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찾아갔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은 이러한 아들을 낳아준 룻을 뭐라고 말합니까?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룻이 정말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잘했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7 아들, 그 당시에 숫자 7은 완전수로서 아주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말로 표현한다면 아들 한 트럭보다 더 나은 며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아들, 이 무뚝뚝한 아들보다 정말로 상냥하고 잘 섬기는 그런 며느리 때문에 나오미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힘과 위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룻이 나오미에게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한 룻을 칭찬하고 룻을 축복하며 룻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끝나고 난 이후에 드디어 정말로 이렇게 내 눈앞에 아름답게 태어난 이 룻이 낳은 아들을 나오미가 드디어 뭐 하게 됩니까? 안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내게는 내일이 없어. 나는 죽을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나오미였는데, 그런 나오미에게 생명의 회복자가 되는 룻이 낳은 아들을 가슴에 품는 나오미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기를 안고 흐뭇해하는 나오미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너무 기뻤겠지요. 너무 기쁘지만 수많은 지나왔던 시절들이 생각났겠지요. 남편을 잃었던 그 아픔, 두 아들을 잃은 채 고개를 떨궈야 되었던 그 슬픔들, 다 그렇게 생각났겠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위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새롭게 내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며 눈물이 앞을 가렸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나오미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머금으며 또 웃고 또 웃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행복해하며 이 아들을 그렇게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는 4장밖에 되지 않지만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슬퍼하는 인간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 슬픔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삶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 없는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소망이 없는 그 어두운 삶이 빛된 희망의 삶으로 바뀌는 것도 이 4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룻기 1장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나오미의 삶에 내 삶은 이제 끝이야. 나는 행복이란 것을 이제는 꿈꿀 수가 없어. 라는 생각만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지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한, 살아있는 한, 살아있으니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마침내 우리를 인생을 덮고 있던 죽음의 그 어두운 그림자가 다 사라지고 새 생명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이 4장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행복이라고 말합니까? 기쁨이라고 말합니까? 많은 책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인생은 고통이다, 인생은 고난이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인생은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인생은요, 복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기억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날들이 많았습니까? 은혜 받을 날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날들, 절망이 사라지고 내 인생 가운데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날들 기억해 보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생을 살아갈 때에 고난이 너무나 무겁고 무거운 짐으로 나를 억누르다 보니 인생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잘 기억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숙제이고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인생을 돌아보면 누군가는 고통만 생각하고 누군가는 아픔만 생각하며 그 고통과 아픔과 상처에 억눌려 평생을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되지 않을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인생을 일부러 정말로 죽음의 길로 몰아세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며 그 어둠에서 박차고 나와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의 그 은혜로 나아가고자 힘씁니다. 똑같은 인생의 고난을 만나도 누군가는 그 인생의 고난 앞에 절망하고 원망하며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 내게는 왜 이렇게 불행한 일이 많은 거야? 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어떠한 인생은 이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날 길이 있음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하나님 붙잡고 주님 나 좀 살려달라고 고백하며 그 어려움을 도리어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로 승화시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나온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었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올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을 딛고 일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 나오미와 같이 정말로 새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묵상하며 묵묵히 살아가다 보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 나오미와 룻이 이 시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베들레헴 돌아와서 사는 것, 이것도 내게 행복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인데, 그런데 그들은 살아가다 보니,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때를 만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오늘의 고난 앞에 포기하지 말고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정말로 은혜와 행복을 하나님 안겨다 주실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소망하며 나오미가 이야기를 정말로 사랑으로 품에 안듯 우리 또한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하나님 품에 안게 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의 고난을 이기며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며 무거운 짐을 맡겨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